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2020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잘 견디시고 잘 지내오셨습니다. 이제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특별히 송구연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같이 2020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그 시간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순간순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정말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도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일상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경제가 회복되고 또 잠시 내려놓았던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함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은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1305쪽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참 힘들었죠. 그래도 잘 견뎌오셨고 또 잘 참아오셨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2020년을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이제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 우리 성도들은 자주 쓰지 않습니까? 자, 감사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면 할수록 점점 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이 작은 감사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작은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큰 감사거리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게 감사였을까 생각하고 놓치던 것들도 감사를 자주 하다 보면은 이게 감사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요, 감사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특징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감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주 전파력, 전염력이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그냥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감사가 계속되는 걸 보면은 또 그 감사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자신도 저절로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하게 되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감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2021년 새해에는요, 다른 거 몰라도 최소한 올해보다는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올해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요, 피곤해도요, 좀 짜증나도,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와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브랜포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 예배나 또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송구여신 예배 때 무슨 찬송을 가장 많이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바로 찬송가 301장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일본 성결교회 이 목사였고 또 동양 성교회 이 성서학원 교수로서 또 많은 찬송을 일본어로 번역했던 그런 일본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오 데츠 사부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바로 1897년에 이 작사한 찬송이 바로 이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작곡은요, 이 가사에 곡을 붙인 분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죠. 지금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박재춘 목사님이십니다.
내년에 이 한국 나이로 100세시더라고요. 캐나다 연세로는 현재 98세시고, 근데 지금도요, 오페라를 작곡하고 계시다는 그런 뉴스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이 참고로 박재호 목사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동료 많이 작곡했죠. 뭐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뭐 이런 동료들, 또 산골 짝의 다람쥐, 아기 다람쥐, 또 펄펄 눈이 옵니다. 뭐 이런 동료들도 많이 쓰신 분이고요. 또 우리가 많이 이 마더스데이 때 한국에서 많이 불렀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어머님 은혜 같은 노래도 이 박재훈 목사님이 그런 작곡하신 곡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 301장의 가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1절 가사는 과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2절 가사는 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가사는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첫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한 줄의 가사 속에 모든 신앙 고백이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을 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예상치 못한 고난, 이 여러 가지 인생에 쓰고 단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능력이 있었어, 내가 모든 것을 많이 알았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절 가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이거 봐, 현재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막하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힘든 시간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그래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은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그저 평안한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 물러가기까지 어떻게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저는 훨씬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올 한해 교통사고 당해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제 아내가 언제쯤 회복될지 또 가늠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약 없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또 목사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낙심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저에게 힘도 주시고 또 위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송구전 예배를 드릴 때는 제 아내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절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한번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실패한 인생 가운데 이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왕년에는,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좀 초라해 보여도, 지금은 좀 별 볼일 없어 보여도,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었어. 내가 왕년에 이렇게 큰 꿈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년에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초라한 믿음이지만 왕년에는 내 믿음이 엄청난 큰 믿음이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결국 그거는요, 자기 위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지라는 어떤 스스로 위안을 갖는 거, 그거 말고는 뭐 더 이상 도움될 게 없습니다. 과거에 제 아무리 이 엄청난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은 다 부질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과거보다는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현실은요 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는요 내 믿음이 많이 연약했더라도 앞으로는 얼마든지 크고 강건한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하박국서가 기록될 당시에 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해버렸고 이제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망하게 되는 그런 이 암울한 때였습니다. 그동안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애굽 제국이 이제 종교라기처럼 이렇게 완전 쇠퇴해버리고,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이 갈대아인들이 제국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점점 더 강성해지면서 이제 주위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민족들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굽의 그늘 밑에 있었던 유다 역시 장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런데도 유다의 왕은 물론이고 뭐 귀족과 좀 이렇게 좀 이 고위층들, 또 그 당시에 대표적인 고위층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왕은 물론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심히 부패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무지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멸망해가는 이 조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유다를, 이 부패하고 이 망해가는,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유다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제발 벌을 좀 내려서라도, 콩구녕을 내서라도 이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요, 유다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망해가는 이 나라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유다보다 더 불의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할 수 있느냐. 그냥 저들 사용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유다를 징계하면 좋을 텐데 왜 저 무지막지한 이 갈대아 사람들을 더 악한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해주신 대답은요. 유다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갈대아 사람들 역시 지금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지만 때가 되면은 결국 자신들의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유다의 죄 때문에 망하고 갈대아인들은 갈대아인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잠깐 이 불의하지만 이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사용했을 뿐이다.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제서야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말만 조금씩 내용을 바꿔서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본문에서요. 무화과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무슨 말씀입니까? 한 해 농사가 그냥 쫄딱 망해버려도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처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똑같은 말씀이죠. 한 해 농사가 망했으니까 이제 뭐 먹어야 됩니까? 남아있는 가축이라도 양이라도 한 마리 있으면 소라도 한 마리 있으면 잡아 먹어야 되죠. 다 잡아먹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암담한 상황에 처해보면요. 참 믿음을 지키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할 때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말 잘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이 출구가 다 막혀가지고 어디 길이 없을 때, 깜깜한 터널 속에 있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느냐?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 타협하는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믿음을 타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요, 확실히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믿음하고는 완전 급이 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고난의 대명사인 그런 이 욥의 신앙 고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그대로 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욥의 고백이면서 또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예배인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는지, 혹시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헤아리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행한 적은 없었는지, 혹시라도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디딤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어떤 거침돌이 되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지식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 더 많은 질문들도 있겠죠.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부족했던 것이 있으면은 정말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약했던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조금씩 조금씩 강건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2020년이라는 이 세월의 강물에 지나간 것들은 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올해의 부족함과 올해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2021년에 새롭게 펼쳐주실 그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래도 잘 참고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합니다. 내년에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묵묵히 견뎌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도 감사하자.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지더라도 그래도 감사하자. 여러분, 세상 것들은 좀 잃어버릴지라도요, 우리의 믿음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가져갈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한 번만 더 할까요? 그래도 감사하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정말 몸살을 앓고 경제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우리의 일상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배마저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버렸습니다. 또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소소하게 작은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며 지금까지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이제 세월의 강물 속에 다 흘려보냅니다. 이제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이 한 해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펼쳐주실 2021년 새해도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다가 제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나의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따 같이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교회 단톡방에 올려진 광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오는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감사함으로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 예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한해서 주일 예배 시간을 2시 반이 아닌 11시로 변경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11시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시간에 예배 드리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이후에라도 여러분들 가능한 시간대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공동 기도 제목은 이 예배가 마친 직후 곧바로 교회 단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에서 길면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함께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결단의 찬송 드릴 건데요. 이 찬송은 내년 첫 주부터 신년 주일부터 결단의 찬송으로 드릴 찬송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악보가 많이 있으니까 악보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찬양도 계속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같이 주는 완전합니다. 찬송 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마지막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며 말씀 따라 행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시고 그래도 감사하자 신앙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브랜포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펼쳐주실 그런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도 역사하심이 2020년 경자년을 보내고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면서 힘겨웠던 한 해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속되고 있는 고난의 터널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빠른 종식과 백신의 원활한 배포와 전 세계 모든 의료진들 위해 2021년을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브랜포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송구 인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함께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